여러분 따라하세요.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잠깐 우리 PPT를 보실까요? 주여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주여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된 뒤 정확히 52일 만에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25억 원의 성전 건물을 계약할 때 2억 9천만 원 밖에는 없었습니다. 중도금 5억 원과 잔금 17억 5천만 원을 지불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주여 돈의 액수가 기적이 아니라 일의 과정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8월 4일 월요일 오후에 계약하여 9월 25일 목요일까지는 52일이었습니다. 주님 52일 동안의 기적입니다. 다 회파되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했던 느헤미야,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을 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랄 25일에 끝남에 주여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아닌데 성벽 공사와 끝나는 일수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달과 날이 꼭 맞습니다. 엘루랄은 유대인의 원력으로 6월이며 지금의 9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벽 재건을 완성한 날이 9월 25일로 주사랑교회가 잔금을 다 치르고 성전의 등기까지 마친 날이 9월 25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하며 진행을 했고 2002년 성전 건축을 추진할 때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비전을 심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들과 같이 어둠의 역사를 새벽의 역사로 바꾸자고 기도했습니다. 민족 존망의 위기, 역사가 암울할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성벽 재건 운동을 일으켜서 민족의 밤을 새벽으로 바꾸기를 논했던 느헤미야가 주사랑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 또한 일수가 정확히 맞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희들이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52일의 과정이 너무나 일치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부딪혔던 많은 일들이 같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서 비웃고 내적인 공격과 외적인 방해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보면 그들 때문에 더욱더 애절히 목 놓아 주님을 부르고 눈물의 땀과 헌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소서. 기적의 도구로 드려진 수많은 기도의 눈물을 흘린 이들을 기억하소서. 1000시간의 기도의 연속으로 이어졌던 금식기도, 목장별로 힘을 모았던 합심의 기도를 기적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잊지 마소서. 첫 번째 장만한 집을 고스란히 드린 헌신자를 축복하소서. 불편한 몸으로 병원에 치료비를 준비했던 돈을 기쁨으로 드린 2명의 육신을 이제는 치료해 주옵소서. 주여 어린아이들의 동전 모으기 운동 코홀릭에게 돌반지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의 일생 동안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헌금을 주여 받으셨사오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헌신했던 종들처럼 선교사님들이 그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중국 땅에서 서땅 끝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텍사스에서, 바다 건너 뉴질랜드에서, 동토의 땅 모스크바에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드려진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보답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청년들의 땀 흘림을 받으소서. 한여름날 공사판에서 등쯤을 지고 나서 얻은 일당 5만 원을 5병의 기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수 없는 통장들과 적금들이 중도 해약되어 주님의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돈을 꾸러갔다 창피당하고 되돌아오시던 권사님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소서.
아주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뒤에 글을 한번 다 끝까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느헤미야를 생각합니다. 52라고 하는 기적,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돌아보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숫자보다도 더 작은 숫자, 많은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다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강해하면서 주사랑교회도 비전을 심었는데 그런 날수도 같고 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다 완성한 날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52일 동안에 기적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주사랑교회가 그 실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년 동안 세우지 못한 것을 단 52일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100년 동안 못했습니다. 100년. 근데 52일에 끝을 내버린 거예요. 자, 100여 년 동안 세울 수 없었던 회파되어졌던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세우는데 단 2개월이 되지 않는 52일 만의 대역사, 엄청난 회복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수르바벨이 바벨론 포로를 이끌고 1차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BC 537년입니다. BC 458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끈 후에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지 100여 년 정도가 흘러갔음에도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죠. 불타버렸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고통과 능욕에 빠져 있었죠. 자, 어떻게 100년 동안 세우지 못한 것을 52일에 끝을 냈을까? 주사랑교회는 어떻게 2억 9천여만 원, 정확히 하면 2억 8,5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조금 더 있었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25억이라는 이 건물을 사실 뿐만 아니라 한 5억을 들여서 모델링을 하고 30억을 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100년 동안 세우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52일에 가능했을까?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떻게 작은 집 한 채도 되지 않는 이런 물질을 가지고 이 큰 건물을 살 수 있을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깨어나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힘을 다 모았다. 각자의 몫을 다 해줬다. 그런데 성경에 네 부류가 등장한다고 느헤미야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일을 누가 했고 얼마만큼 했는지를 다 기록합니다. 그 기록은 이러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니까 드고와 사람들은 맡은 것보다 두 몫을 감당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보다도 2배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 3장 27절에 보니까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놀랍게도 드고아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드고아의 귀족들은 전혀 분담하지 않았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귀족들이,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만한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비아와 산발랏은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해서 결탁을 해서 마귀의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방해했다고 증언을 하죠. 이 네 부류.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똑같이 사용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언제나 이 네 부류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대에, 그 시대 안에 있습니다. 자, 영적인 회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와 기대치가 무너진 성벽처럼 약화되어 가고 있죠. 한국 사회도 무너진 성벽처럼 가치관이 붕괴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도 전통적인 성윤리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흐느적거릴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결혼은 늦춰지고 있고, 이런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인구의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죠. 가치관을 잃고 세속서의 타락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어두운 터널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만약에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주사랑교회가 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52일 만에 회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꿈을 꿔야 합니다. 더 큰 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꿈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꿈을 꿨기 때문에 52일 만에 기적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분석하고 따지지 말고 큰 꿈을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새벽을 꿈꾸는 자, 꿈꾸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꿈꾸는 헌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의 밤을 새벽으로 바꾸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그런 누구였을까? 결국은 믿음의 사람의 해답입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시대에 금방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52일만 해도 이 분위기가 다 바꿔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면 됩니다. 큰 꿈을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는 누구였을까? 이방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방 나라에 끌려온 포로입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생활하는 자입니다.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인자인 것이죠. 어찌 보면 자기 옆에 있는 아내보다 더 신뢰하는 자, 그게 바로 술관원입니다. 임금의 제2인자죠. 아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서도 인정을 받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죠. 오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자, 이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민족을 향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자였습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사랑의 눈물인데,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있어서 지금 자신의 문제 가지고 울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산에 진미가 그득한데 왜 느헤미야가 금식을 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상아로 지어진 궁정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족이 어찌 되겠습니까? 눈물 흘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겸손히 회개할 줄 알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했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도록 호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다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지도하고 직장에서도 지도자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큰 꿈을 꾸고 이방인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 고통하는 사람들의 문제, 회파되어진 성벽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할 줄 아는 사람, 결국은 이런 사람이 기적의 핵심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해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 자, 큰 꿈, 큰 비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자, 기슬르월 그랬고 2장 1절에 닛산월 그랬습니다. 이 기스르월과 닛산월은 4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4개월의 시간 동안 울며 기도하고 금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수색이 많으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근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형통케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위해 풀어주소서.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왕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거룩한 근심을 품은 거죠. 그리고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근데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2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묵도라는 말의 뜻이 뭘까? 잠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왕을 만나기 전에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묵도라는 말을 화살기도다. 화살기도. 왕을 만나면서 기도한 거예요.
화살 기도라고 하죠. 화살 기도. 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요, 만나면서 화살 기도를 하고 왕에게 요구한 것이 5가지입니다. 이 왕에게 요구한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일까? 느헤미야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탁이죠. 자, 사도 바울도 자기 목숨을 내걸었고, 에스더도 자기 목숨을 내걸었고, 다니엘도 자기 목숨을 내걸었듯이 느헤미야도 자기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5가지를 왕에게 부탁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부탁이요. 느헤미야의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그 하나가 뭘까? 저를 고향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포로인데 저를 고향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사람들을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 주세요.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 주세요. 성벽 재건을 위한 권한을 주세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이 편지를 좀 써주세요. 직접 써주세요. 또 건물과 성벽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과 마병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포로가 말이 안 되는 요구잖아요. 저를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 주세요. 성벽 재건을 위한 권한도 주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긴 거리 동안에 자기가 중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할 수 있도록 왕이 안전한 봉인서를 직접 써주세요. 건물을 더 져야 되고 또 성벽도 건축해야 되는 모든 재료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군대 장관도 마병도 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40일을 울며 기도한 후에 왕을 대하기 전에 또 화살 기도를 하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느헤미야의 비전이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도 말도 안 되는 요구라도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남동에 가면 몇 년 전만 해도 도남장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 있었습니다. 1300평의 대지 위에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과 수영장과 별장과 같은 너무 좋은 집이죠. 많은 사람들은 외국의 별장 같다고 해서 칭송이 자자했고,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의 별장 같다, 스위스의 별장 같다, 잘 꾸며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그런데 이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근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신앙이 있었던 장로님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너무 초라한데 저의 집은 너무 화려합니다. 고민을 하시던 장로님이 1300평 가운데 1000평의 땅을 내놓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좋은 수영장, 아름다운 정원, 안방, 서재가 있는 그곳을, 다시 말하면 그 가장 좋은 것을 다 헌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구석으로 갔어요. 수영장, 아름다운 정원, 서재 잘 가꿔진 그곳을 포크레인으로 찍어내고 브로도저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의 집은 맨 끝에 구석지에 300평 그곳에 작게 지었죠. 목사님께서 장로님 평생 모아 지은 집,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구경 오는 그 집,
그 집을 포크레인으로 찍어낼 때 담임 목사님이 수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큰 마음 때문에 수없이 울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거룩한 근심, 장로님의 거룩한 비전이, 믿음의 헌신이 결국은 예담교회라는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고 장로님도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저희 교회도 건축원금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 큰 일, 큰 기적을 볼 수 있을까? 그건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자, 느헤미야 2장 4절, 자, 따라하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느헤미야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사람이었을까?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8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개. 참 영적인 부흥과 삶의 회복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진실하고 절박한 기도가 다시 세워질 때 무너진 것이 회복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하다, 이게. 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다 회복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종여일하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종여일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제1세대의 철학자 가운데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쳤던 안병욱 교수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4가지 귀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괴롭히는 4가지의 귀신. 영어로 M자를 따서 4M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 하나가 기계라는 기계, 머신 기계. 인터넷이라는 기계.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다 파괴시키는 인터넷이라는 기계, 머신.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강한 힘입니다. 강한 힘. 마샬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샬 플레인 그러잖아요. 이 마샬. 이 강한 힘, 권력과 높은 자리가 인간의 순수함을 빼앗아가는 거죠. 강한 힘이. 주 앞에 우리는 늘 힘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큰 것입니다. 큰 것. 매스 메디어 때 매스입니다. 큰 것, 많은 것, 화려한 것, 인간의 행복을 뺏긴다는 거예요. 큰 것한테. 그래서 다 큰 것을 부러워하잖아요. 큰 거, 큰 교회, 큰 거. 큰 교회가 가장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 또 하나가 돈입니다. 돈. 머니 그렇죠. 머니.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교실도 파괴되고 윤리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도덕도 파괴되는 거예요. 이 4M, 이 4가지가 귀신과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람을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계, 강한 힘, 큰 것, 돈이에요. 우리는 돈을 원하고 큰 것을 원하고 가장 강한 힘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런 것을 꿈꾸면 이게 다 사람을 괴롭히는 4가지 귀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 계속해서 끝까지 방해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면 이 모든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맡겨진 일들은 다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잘생기지 못했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성벽 건축에 나타난 사탄의 전략은요, 9가지 전략이었는데 이 전략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분노와 비웃음의 전략을 씁니다. 분노와 비웃음의 전략. 산발락과 도비아가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분노와 비웃음의 전략을 쓰고, 또 하나는 위협과 공포의 전략을 씁니다. 얼마나 위협이 많았니? 성경은 동서남북에 전부 다 위협이었다 그래요. 동쪽은 도비아와 암몬이 공격을 하고, 서쪽은 아스돗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공격하고, 남쪽은 세겜과 아람인이 공격하고, 북쪽은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단합작전으로 계속해서 위협과 공포를 줬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거룩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동서남북에 공격이 있는 건 당연하죠. 거기다가 또 이 사탄의 전략은 내적으로 낙심케 하는 전략.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하다가 지쳐. 이 내부의 전략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두려움과 걱정과 후회로 내부에 균열이 생기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면서도 동시에 주님을 바라보는 헌신과 희생으로 최선의 힘을 다 모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사랑교회가 그 표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표본이에요. 다 가능하다.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행동하면 가능하다. 선포하고 목숨을 담보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하늘의 공권력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을 더 뛰어나게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방해가 와도 시종여일 변치 않는 충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포구 합정동 한강을 바라보는 작은 동산 절두산입니다. 병인양요 이후에 대원군이 약 1만 명에 해당하는 캐도릭 신자들을 무참하게 참수시킨 곳이죠. 한국 캐도릭의 성지입니다. 그 바로 옆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죠. 거룩한 성지입니다. 작은 절두산 성지의 교육관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현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었습니다. 이 현판을 볼 때 참 이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었습니다. 이 글이 도대체 무슨 글일까? 이것입니다. 따라하자.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믿고 있을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죠. 나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실망치 않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나를 믿고 계시는, 자녀인 나를 믿고 계시는 우리 주님. 내가 때론 나를 믿지 않을 때도 주님은 나를 믿습니다. 나의 이웃이 나를 믿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믿죠. 내가 나에게 실망을 해도 주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믿어요, 그냥.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파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